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왼쪽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자문을 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함께 주의 이름 높이리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당신과 만났던 그날 알았네 날 위해 죽으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로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이 내 맘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뛰어넘네 예수가 늘 항상 승리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만났던 그날 알았네 날 위해 죽으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로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이 내 맘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뛰어넘네 예수가 늘 항상 승리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만났던 그날 알았네 날 위해 죽으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로 넘쳐나는 새로운 생명이 내 맘에 주인이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뛰어넘네 예수가 늘 항상 승리하네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뛰어넘네 예수가 늘 항상 승리하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뛰어넘네 예수가 늘 항상 승리하네 변하지 않는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예수가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 찬양해 모든 역경도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벽이라도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66장. 그런데 이제 절반을 훅 뛰어넘어서 33, 34 넘어서 오늘은요 35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오늘 35장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명확하고 선명하고 단순하고 그냥 한 말씀 한 단어로 그냥 우리의 가슴을 팍 하고 영혼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팍 뚫린 것 같은, 시원한 것 같은, 아주 시원하다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기도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3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수, 보수라는 말은 여러분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보수라는 말은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여러분 인간의 100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물 한 잔 선지자에게 떠온 것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명막측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마지막 절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저 청년회 때 이스라엘 히브리 멜로디에 맞춰서 히브리 멜로디 선율 가져다가 거기다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 곡의 10절이, 이 장의 10절이에요. 주께 구속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에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런 거거든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에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속량한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온다, 같은 말이에요. 주께 구속된 자가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께 구속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께 구속된 자들이 이런 큰 역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말씀에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를 이렇게 소망일기처럼, 절망의 기간에 쓴 절망일기인데 그것을 풀림일기, 회복일기 이렇게 명명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써서 언젠가 설교 중에 여러분 제 일기를 읽어드렸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일기를 썼습니다. 저의 그때 느꼈던, 내가 생각되었던 감정과 또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고백도 했고, 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그 일기에 쓰여서 지금도 그 일기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도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려운 때는 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쭉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욥기가 욥의 일기라고 생각해요. 욥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니, 욥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 하루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욥이 그 하루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욥이 재산만 날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과 딸들을 하루아침 한낮 한시에 전부 다 납골당에 두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없는 최저의 밑바닥을 찍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또 시작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침내 아내까지도 욥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을 1장부터 42장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욥의 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기 같다. 욥의 일기 같다. 왜냐면 나는 그때 나도 일기를 썼었으니까.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521일째 연속 예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521일째 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한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이 한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압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보고 어떻게 500일을 넘게 연속 예배를 하십니까? 체력이 좋으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연속성, 일관성이 있는 대로 좀 끈기가 있으시네요. 목사님 다시 봤습니다. 참 곰처럼 끈기가 있네요. 그냥 그러네요. 그런 면이 있으셨군요. 이런 좋은 격려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적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성도에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저쪽 성도에게는, 저쪽 패밀리에게는, 저 싱글 라이프에게는, 저 온라인 교회 저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지금 진단을 받았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가 굉장히 모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하루 고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고하는 겁니다. 521일째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욥기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영적인 믿음 일기가 될 줄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훗날 보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한 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혹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여러분 우리 유튜브 우리 페이지에 보면은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오면은 쉽사리 우리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금방 따라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521일째 일기를 적습니다. 이 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수.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 막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이제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할 때 기도를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수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보수하신다. 여러분 갚아주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족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이 임하게 되는 축복도 있을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겁을 내는 자, 불안하고 두려운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겁을 내는 자, 겁을 내는 자.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 겁내는 자여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오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세 번째까지. 이걸 통틀어서 보수라 그럽니다. 보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실룸이라고 얘기했죠. 실룸이 보수라는 뜻인데 영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리워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겁을 내는 나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주가 오사.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뭐예요? 주가 오사. 주가 오사 보수하시리. 주가 오사, 주가 내게 오사 보수하시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청년 때 그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주가 오사, 주가 오사 보수하시리. 그때 청년회 때는 보수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자 보수? 아파트 구멍 난데 하자 보수? 그래서 그렇게 하자 보수 하는 거냐. 그래서 보수라는 말이 잘 모르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주가 오사 보수하시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수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답하리라, 보응하리라, 너를 신유하리라, 신원하리라. 하나님은 내게 오사 보수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손을 펼치신다. 하나님의 경영.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저는 이사야서를 기대로 봅니다. 이사야서는 기대입니다. 기대라는 말이 뭐죠? 기대. 나는 기대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하찮은 인생을 믿는 거, 날아가 버릴 물질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힘과 내 자신의 건강을, 내 인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시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때에 일어나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일어나 보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저는 그 기대를 하나님의 경영으로 봅니다. 기대는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 위대한 경영자는 아무리 침체된, 아무리 난국에 있는 기업에도 뛰어들어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경영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요, 내 가족을 경영하시고요, 여러분 내 난국을, 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주가 오사, 주가 오늘 내게 오사,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그의 정한 손 경영이 나타나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수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보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사야서에 주님이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주님이 보수하시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수하면, 하나님의 보수가 임하면 여러분, 첫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에 자존감이 낮은데, 아이의 무슨 그런 것보단 자존감이 높아요. 이 아이는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돈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어디서 나오는 자존감이에요? 자기들 인구, 자기들 영토의 몇 배나 되는 그 강대국에 쌓여 있으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운명대로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탁탁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선민이라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로가 나타납니다. 대로.
대로가 뭐죠? 시온의 대로, 왕의 대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대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거기 대로가 있어. 여기 보이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치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하면서 대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날 겁니다.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길을 놓쳐버린 깜깜한 당신에게 대로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보수 세 번째입니다. 막힌 담을 허신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헐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번 주 주일 설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잠재력, 그 큰 뚝이 엄청난 물의 양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끊어놓은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녹조 현상이 나고 녹조 라떼가 되며 고인 물은 악취가 나면 썩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고 뭐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거 어디다 그냥 쓰레기 물이 될 겁니다. 썩은 물, 고인 물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수하시면요, 이 막힌 뚝을 여러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듯이 막힌 뚝을 헐어버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수예요. 막힌 뚝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 엄청난 양의 그냥 그 물이 대방출되는 거죠. 확 하고 대방출되는 거예요. 확 하고 대방출되는 거예요. 그냥 확 하고 대방출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확 하고 대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 대방출, 대방류, 그냥 모든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갈 것을 기대하십시오.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고 정리할 것을 기대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주가 보수하시는 겁니다.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전 이 멜로디가 그냥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하니까 그 말씀으로 되게 찬양이 이루어진 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네 번째, 애통이 기쁨이 된다. 완전히 반전이죠. 애통이 기쁨이 된다. 그냥 확 반전되는 거예요. 애통이 되면 그냥 숨을 못 쉬어요. 한마디로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젊은 날에 뭐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이제 막 사회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초년생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신불자가 돼버렸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로 아무런 결제 활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줄을 확 잡아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되겠지 하는데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 그런데 여러분, 주가 보수하시면요,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너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너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걸로도 설교가 요 한 문장으로도 다 되죠. 근데 우리 또 오늘 일기 쓰는 마음으로 또 나가봐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는 돈이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학교 졸업장이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그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맥이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누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데도 도움이 올 곳이 없을 때, 겁을 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리니,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이 보수라는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리니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마지막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에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잔치에 초청되는 겁니다. 잔치에 초청된다. 잔치에 초청된다. 잔치에 초청된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잔치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신다. 나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잔치, 왕의 잔치에 초청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 왕의 초청장을 받는 자, 왕의 인비테이션, 로얄 카드를 받은 거예요. 로얄 카드. 왕의 인장이 빵 찍혀있는, 왕의 그 인장이 찍혀있는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왕의 초청장. 여러분, 왕의 잔치에 초청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건 왕의 잔치에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왕이 드리는 겁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슬픔이 여러분 변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애통이 변하여 아주 여러분 화관을 씌우는 머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대로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련 또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우리에겐 시련이라는 것이 있죠. 웬만해서 빠져나가면 시련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시련은 참 어려운 시련이에요. 이 시련 또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시련 또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시련 또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뭐 이게 다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인 것이 시련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왜? 경영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경영은 안 나타나고 시련만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힘듭니다. 그런 때 제가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내게 일어난 상황과 환경은 금방 뒤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순삭간에
기도 끝나기도 전에, 눈 뜨기도 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아멘 하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아요. 그 다음 날도 또 하루를 보내면서 죽을 것 같이 보내다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눈을 뜨면은 이제 다 바뀌어질 것 같고 눈을 딱 뜨면 여전히 똑같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까 뭐 눈뜨기가 무섭죠. 나중엔 막 기도하는데 참 이것이 기도가 절규가 되고 참 안타까움이 있고, 뭐 지금 보면 그것도 또한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고 이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럭셔리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지도 않는 거예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 견디는 건가?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제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그 당시에 이거였어요.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멀리 타향으로 탕자처럼 떠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원망과 불만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난 그렇게 내 생각이죠.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하루하루 하면서 커져가요. 하루하루 커져가요. 일기는 그렇게 썼지만 계속 내 마음속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운을 경험하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빨리빨리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내가 폭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면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욥기를 읽으면서 욥보다도 더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과 불만 섞인 말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최대한 젠틀하게 저도 하나님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좀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모든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던 그런 분들, 심지어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댁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참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줄 믿어요. 당신을 믿는 건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를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서 보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지나치십니다. 라는 별 목사가 그 당시 했던 표현은 나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을 보시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일주일만 이렇게 겪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521일이 지나갔잖아요.
작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했는데 520일이 지나가는데 지금 끝날 기미는커녕 4대 대유행,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불안하고 겁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몸으로 체험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뭐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12번도 이전에 이미 망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어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반문을 하거나 하나님께 좀 따져보거나 변백하거나 하는 태도보다는 욥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기대감이 있으길 원해요. 아브라함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내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저렇고 저는 저렇고 저는 저렇고 저는 저렇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시원찮고 머리도 잘 나가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입장으로 진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에는 뭐가 전제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예수 믿으면 빵빵 터져서 돈 잘 벌고 빵빵 터져서 얻는 거 얻고 빵빵 터져서 한 등급 한 점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저는 그게 다가오지도 않고 뭐 나의 신앙과는 너무 그래픽하냐면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12번도 저 이전보다 더 이전에 더 망했어야 될 인생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순종. 여기 제가 써놨어요. 오늘 평생 순종. 이 평생 순종.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생 순종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생 순종은요 욥과 같이 욥의 일기를 써가는 중에서도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널 창조하였다. 특별하게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한 장면을 보고
한 행동 하나를 보고 이렇게 그랬을 것이라고 게스해서 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당신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뭐 그냥 자판기 커피도 안 먹습니다. 저 사람은 또 내겐 또 무슨 말을 하겠어? 뭐 그러고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진화된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특별하게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경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며 함부로 얘기 안 해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말을 안 하죠. 그 사람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뭐 일주일도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만난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가 오사 보수하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평생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싹이라 그랬죠. 싹, 징조라 그랬죠. 싹과 징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끝까지 붙어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로마서 9장 27절과 29절에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봐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남은 자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요 이미 12번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회 밑바닥에 빠져야 되는 죄인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배를 골고 어떤 흉악한 흉년이 와도 씨는 남겨둬요. 씨는 보존하여 끝까지 남아 끝까지 붙어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해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521일 연속 예배에 우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주가 오사 보수하리니. 주가 오사 보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흑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흑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